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무슨 주일입니까?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바구니로 제단을 장식하고 또 오후에는 연합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뭐가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오래된 역사가 있죠. 미국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대서양 험한 바다를 건너서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해 추수를 하기까지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었고, 또 원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원주민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사의 절기를 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절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말씀으로 소망의 항구로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인생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점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또 그런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간은 또한 절망하게 됩니다.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소망을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또 그 한 해의 소망 가운데 어떤 결실이 있었습니까?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날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에 속해 있습니다. OECD에 속한 나라들이 전 세계 한 38개 국가 정도가 되는데, OECD 회원국들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좀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1위를 하는 안 좋은 기록이 있죠. 뭐가 1위입니까? 다 아시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런 이제 통계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다시 나오게 되는데,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자살률이,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2배 정도가 높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엊그제 장로님들과 이제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해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같이 나누는 말씀들 회의하는 중에 이제 한국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025년에 한국교회는 어떤 흐름이 있을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뭘까 라는 이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두 번째로 10가지의 이슈가 나오는데, 두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 교회가 성도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멘탈 케어 커뮤니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영육이 조화로운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였습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 사람들은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자살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인간만이 스스로 목숨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소망으로 가득한 게 인생이긴 하지만 또 그 소망 때문에 절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소망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들을 소망한다면,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죠. 또 세상은 경험과 의지로 그 절망에 맞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 절망을 헤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가는 그 소망의 길,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으로 향해 가는데 그 소망으로 향해 가는 길에 인생은 고난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앞서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62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그 정착하던 해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무지 추웠던 겨울이라서 올해 우리나라도 겨울이 무척 추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청교도들이 그만 그 겨울을 제대로 나지 못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의 그 청교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고 수확을 거둔 것으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시편 107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여러 가지 종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편 107편에는 그것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것인데,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도 말씀을 펴고 계시다면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인생의 첫 번째 고난은 광야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로 표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역경 앞에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이든지 욕심이든지 실수 때문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목표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가려고는 했는데 결국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사이 쉴 곳을 찾지 못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피곤해 지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 경험하는 한 종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은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라는 표현 속에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스스로 감옥과 같은 삶을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꾀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 꾀에 의지해서 살다 보니 결국 가는 길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 거죠. 내 수단과 방법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의 수단과 방법이 결국에는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나의 처지를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방은 꽉 막혀버렸고 손발은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나는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지요. 그런 상황을 감옥에 갇힌 그런
인생이라고 고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하는 고난의 상황은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는 환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있게 되는 상황,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밥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밥맛을 잃는 거죠. 중병에 걸리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17절은 앞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삶 속에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다 보니 사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픈데 병원에 가보면 진단은 나오지 않는 그런 질병도 물론 많지만 대부분의 질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어리석어서 얻게 되는 병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술, 담배 좋아하는 분들이 그게 몸에 해롭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술, 담배에 중독이 되면 어떻습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줄 알면서도 먹게 되고 피우게 되고 결국 병을 얻으면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하지 말 걸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젊었을 때 좀 관리를 잘할 걸,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악의 길을 따르다가 질병과 같은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이 길로 가면 죽어, 망해,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 했지만 결국 그들은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에 시달리는 선원과 같은 상황으로 이미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오는 말씀들도 그렇지만 이 네 번째 고난의 상황은 더 생생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세 번역 말씀이 더 생생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아멘.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위기의 상황,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없는 거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험한 풍랑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쓰나미와 같은 고난의 파도 앞에서 제 아무리 오랫동안 바다에 살고 바다에서 항해하는 경험이 많았다라고 하더라도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만난 인생이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경험했고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이 고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의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이 길 잃고 방황한 적은 없습니까? 감옥에 갇힌 외로운 죄수와 같은 그런 외로운 고난을 겪지는 않았습니까? 중병을 앓는 환우들도 있지요. 풍랑을 만난 선원과 같이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갑자기 넋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어떤 고난의 자리이건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냥 우연히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광풍이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이든 감옥이든 병상이든 풍랑이든 바다이든 모두 실제로 우리의 삶에 현실에 존재하는 고난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고독과 절망과 공포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삶의 모든 소망을 빼앗아가는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고난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의 길은 기도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 속에 이 네 가지의 고난의 상황들, 각각의 고난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반응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광야에서 방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말씀합니다. 근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길을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근심 중에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다는 거죠. 감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건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그들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한 이들도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질병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주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풍랑의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풍랑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반복해서 4번이나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씀하는 거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pray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영어로 cry라고, 울부짖었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짜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시죠? 어떤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간절하다는 우리말이 그런 거잖아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기도합니까? 이 문제가 지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 때 그렇다는 거죠. 아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에겐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 사막과 감옥, 죽음의 문턱과 풍랑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도 지식도 아무런 물질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울부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울며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회복과 치유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기도의 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고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마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는데,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 고난에 주님은 왜 외면하십니까? 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곳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황량한 광야였고 캄캄한 감옥이었고 죽음의 병상이었고 풍랑이는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이제 독일에게 승리를 거두고 아우슈비츠를 이제 탈환을 하고 마침내 수용소를 둘러보던 중에 한 병사가 벽에 적혀 있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느 유대인 중에 찬송가의 가사를 기록해 놓은 것일 텐데, 사실 이 찬송가가 유태인들의 찬양시에서 비롯된 가사이기 때문에 아마 유태인 중에 이걸 기록한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벽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시라고 하는 거죠. 이 글을 바라보던 병사의 눈길 아래 조그맣게 쓰여진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글은 뭐였냐면, 그 찬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그 찬양시 아래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적어놨다는 거죠. 극한의 고난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광야의 한가운데도 계셨고 어두운 감옥에도 함께 계시고 죽음의 병상에도 풍랑으로 흔들리는 바다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로 고난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리석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의 증거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은 그래서 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이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주님은 응답하셨고 그들의 방황을 끝내셨다 말씀합니다. 감옥과 같은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고통 중에도 부르짖을 때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29절에 말씀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언제나 은혜의 길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과학박물관 같은데 아이들 이제 견학을 시키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실험 기구가 하나 있어서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희귀한 영상입니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실험 도구를 어느 공이 빨리 내려올까 잘 보세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경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굴곡이 2개, 3개. 어느 공이 제일 먼저 내려왔죠? 굴곡이 제일 많은 공이 제일 먼저 내려옵니다. 굴곡이 적은 공은 더 늦게 내려오고, 아무런 굴곡이 없는 공이 똑같은 경사임에도 가장 늦게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굴곡이 없는 경사면을 내려오는 공과 굴곡이 있는 경사면을 내려오는 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굴곡이 있으면 길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굴곡만큼 길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긴 거리를 더 빨리 내려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처럼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실험에 보면은 가속도의 원리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 원리는 가속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굴곡이 있으면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리학의 과학의 원리이지만 믿음의 원리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때로는 고난, 굴곡을 만날 때가 있지만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풍랑, 수많은 풍랑이라는 게 굴곡 아닙니까? 정말 하늘같이 올랐다가 땅같이 꺼지는 그런 수많은 풍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평온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큰 물이라고 하면 구약시대에 큰 물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물은 지중해였겠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큰 바다는 지중해니까. 하지만 지중해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다에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항해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죠. 바다와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신비로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보는 건 그저 갈릴리 바다 정도였기 때문에 먼 바다를 항해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겪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과 같았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넘실거리는 바다는 위험한 곳이기도 했지만 선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바다에서 겪은 무용담 같은 게 있잖아요. 원래 또 선원들이 좀 허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해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선원들은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때로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고난이 이제 풍랑이 멎었으니까. 그런데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리고서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소망하던 목적지의 코앞에 와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한 선원은 어떻게 될까요? 깊은 바다와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마다 더 담대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 풍랑도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거야. 고난이 유익인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까닭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구두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급 구두일수록 많이 두들겨 맞고 손이 많이 갑니다. 수제 구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많이 손이 가는 구두가 고급 구두가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커팅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가 많이 다듬어지면 고급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우리가 본차이나라고 그러는 고급 도자기도 뼈를 갈아서 가루처럼 분처럼 만들어서 고운 가루가 된 다음에야 그것이 고급 그릇이 되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웅덩이에 가두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귀하게 쓰시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고귀한 왕으로 쓰시려고 10년 넘도록 광야에서 사울의 창을 피해 다니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울을 세계적인 선교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질병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앞서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풍랑을 이기고 추륙에 정착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큰 파도를 넘을 때 믿음의 길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앞서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굴곡이 많을수록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파도를 하나씩 넘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걸음마였던 신앙이 제대로 서서 걷는 신앙이 되고, 또 달리는 신앙이 되고, 또 고난을 넘어서 달리고 뛰고 날아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을 만날 때 소망의 항구로 가는 지름길에 내가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밋밋하면은 사람들이 줄 안 섭니다. 하지만 굴곡이 많고 낙차가 큰 롤러코스터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서 타보려고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인기가 많죠. 믿음의 길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고난이 없는 삶이 더 좋다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고난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를 가로막고 절망하게 만드는 인생의 광야와 감옥과 질병과 풍랑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소망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고난 가운데 지금 있다면 날마다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평안으로, 약속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믿음의 길에서 만난 주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중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